사람들이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것에 분노하고 같은 것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한 팀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지점은 우리가 한 팀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다 고통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고난은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특정하게 되고 그 존재를 향해 분노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풀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또 보복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미치게 되는 거죠. 눈에 드러난 책임자들에게 보복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분노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치 신념에 따라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분노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보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해 나갈 때 패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고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훈련을 위한 고난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단계로 나가야 되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믿음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강도가 어떠냐도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정도가 가벼우면 즉각적으로 돌파할 수 있겠지만 그 강도가 너무 크게 되면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주저앉아 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지,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아야 됐는지, 왜 그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면 신앙으로 내가 당한 그 고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 우리 이웃들 곁에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하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친밀하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배워왔던 모든 신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온 신앙의 습관이 빛을 발하는 시기인데 땅을 치고 울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잘 견뎌내는 것처럼 태연하게 일상을 살면서도 불신의 늪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람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10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의 긴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초월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서 온몸에 심한 종기가 생겨 죽음보다 심한 고통을 받게 되니까 하루는 그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타에 앉아서 기와로 그의 몸을 긁고 있어요.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키겠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라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속은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견디고 또 견디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고 계셨고 시간이 지나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도 그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또 고통으로 울부짖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정말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나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심정은 또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보다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고난을 극복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마음이 싱크홀처럼 땅속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끝났다 생각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순간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쓰나미가 불어닥칠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대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삶의 문제들, 고난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느껴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업어서 날라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전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이 주시는 초월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시인이 이런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게 왜 고통이 되었냐면 그가 경험하는 현실로 인해 이제까지 가져온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선을 베풀고 악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왜 애매하게 아픔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 시인이 답을 찾게 되는데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정말 답답하겠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머리로는 결코 풀어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순식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거의 시험에 들 뻔한 시인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그가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로 인해 고통스럽다면 예배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풀립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지혜와 지식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때 우리의 이 답답한 문제들이 순식간에 풀려집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칠 것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순간에 모든 비밀이 순식간에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리셋됩니다. 1704년도 독일의 베냐민 슈멀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니까 이때는 신방을 가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다녔죠.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린 두 아들을 집에 두고 꽤 먼 지역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집을 비운 그 사이에 화재가 난 거예요. 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아직 타다 남은 곳에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 이 슈멀크 목사 부부가 집에 있던 어린 아들 형제들을 열심히 불러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불이기란 생각으로 타다 남은 잿더미를 들춰보는데 거기에 이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는 채 불에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신방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지 않은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닙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새까맣게 타버린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이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던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슈멀커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시를 쓰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쓴 찬송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렸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모든 이들이 성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걷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울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들을 우리가 곁에서 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치유되어지고 해석되어지길 바라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